시험에는 두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탄의 시험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시험이 있습니다. 사탄의 시험을 이름하여 템프테이션이라고 말하죠. 유혹,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다. 그리고 망하게 하고 또한 낙심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은 전혀 다릅니다. 사탄의 시험은 죽이려 하는 시험이지만 하나님의 시험은 영어로 테스트입니다. 이것은 살리는 시험이죠. 하나님의 시험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의도가 있어요. 첫째는 죄인임을 드러내기 위한 테스트입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허물이 많은가, 우리가 얼마나 불가능한 존재인가, 얼마나 소망이 없는 존재인가, 얼마나 죄밖에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를 드러내는 시험을 하십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시험을 하게 되죠. 이걸 우리가 연단이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기억하실 겁니다. 선악과를 놓고 하나님께서 따먹나 따먹지 않나 테스트를 하셨어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줄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선악과를 두신 겁니까? 죄인임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대안으로 생명나무 예수님을 에덴 중앙에 또 준비해 놓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사실은 선택과 책임은 완벽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과 하나님의 대안은 아주 완벽한 것이죠.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100세 낳은 이삭을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서 바치라 하십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시는 시험이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줄 알았다니까요. 그의 믿음을 인정한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려치려 할 때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을 발견케 하셔서 하나님이 대신 바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시험은 믿음을 드러내게 하는 시험이었단 말이죠. 우리는 욥의 시험을 아실 겁니다. 그는 동방의 의인이라는 말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사탄이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욥은요, 하나님이 돈 주니까 그거 보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식 많이 주니까 건강 주시니까 그거 보고 하나님 믿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 욥의 믿음을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욥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 내가 알아. 내가 보증한다. 그리고 한번 해봐라. 대신 목숨만은 건드리면 안 된다. 결국 욥이 이 시험을 통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시험은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사기 3장 1절과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사, 이 두 번의 단어가 나옵니다. 1절과 4절에 말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인정하는 시험이었을까요? 그들의 죄인됨을 드러내는 시험이었을까요? 신명기 8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들을 시험하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시험은 그들의 죄인됨을 드러내기 위한 시험이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 십계명 돌판을 주면 그들은 십계명을 어길 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준비하셨습니까? 그 계명을 어겼을 때 지키는 제사법을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제사의 마지막 완성 제사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제사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죄인임을 드러내기 위한 시험이었단 말이죠. 그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시험은 도대체 믿음을 인정해 주는 시험이었을까요? 죄인임을 드러내는 시험이었을까요? 오늘 그런 말씀을 함께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사기의 전체를 보면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조가, 이 네 가지 구조가 14번 반복됩니다. 제일 먼저는 죄인임이 드러납니다. 죄가 드러나죠. 하나님의 징계에 따라서 탄식하게 됩니다. 죄와 탄식과.
그 다음에 이 백성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울부짖습니다. 간구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무 조건 없이 구원해 내십니다. 이 네 가지 과정 보십시오. 죄인임이 드러나요. 탄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사를 보내서 구해 주시죠. 이 네 가지 과정이 사사기에 나와 있는데 이 과정이 14번이나 반복됩니다. 14번이나 이 일을 계속 반복하면서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14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지독하죠. 이 사사기 안에 이와 동일한 죄를 14번이나 계속 반복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더 지독하세요. 그 하나님께서 그 지독하게 죄를 범한 백성들을 탄식하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시고 결국 사사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죠. 제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밑에다가 제가 풋노트에다 붙였는데 우리 하나님은, 따라해 봅시다. 우리 하나님은 벨도 없으시다. 우리 하나님은 벨도 없으세요. 똑같은 죄를 4번이나 반복하는, 14번이나 반복하는데 그 백성들을 똑같은 패턴으로 주님께서 구원해 내시죠.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목전 앞에서 악을 행하였으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바깥에서 하는 모든 행위는 다 악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또 하나님과 관련 없는 선행, 도덕, 윤리, 성경은 말합니다. 다 악이래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 너도 차고 한 거냐, 나 좋자고 한 거냐. 다 우리 좋자고 하는 겁니다. 나 좋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걸 악이라고 규정 짓습니다. 하나님 목전 앞에서 행하지 않는 모든 행위는 아무리 선한 행위일지라도 다 악이에요. 결국 악으로 종결짓게 된단 말이죠. 또한 그 다음 7절의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를 잊어버렸으며 그들의 기억력 속에 하나님을 지워버립니다. 이건 잊어진 게 아니라 지워버린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걸림돌이 되니까.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더라 라고 나와 있죠. 이 말씀을 들으면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적이 없는데요. 아니요. 이 바알과 아세라가 상징하는 신앙의 형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풍요와 만몬을 섬기는 겁니다. 신앙을 다 저버리고 돈과 만몬을 섬기는 거예요. 이 바알과 아세라는 또한 현세주의입니다. 내세를 말하지 않아요? 현세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추구하죠. 우리도 마찬가지, 이 땅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죽음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죽음 후의 세계를 말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목사님 제발 지옥에 대해서 말하지 마세요. 이런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 말고. 보세요. 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자들이에요. 또한 바알은 순놈이고 아세라는 암놈이라고 그랬잖아요. 둘이 교접해서 쾌락을 추구하는 종교입니다. 보십시오. 이 풍요와 만몬과 현세주의와 이 쾌락 얼마나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습니까? 이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져놓은 거예요. 이거 먹나 안 먹나? 왜 던져놨을까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먹을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알았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겁니까?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짓을 할 줄 알았거든요. 몰랐다면 그분은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알았는데 왜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놓고 왜 시험을 했을까요? 죄인임을 드러나게 하려고요. 봐라, 여호와의 목전 앞에서 악을 행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지워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너희들을 보아라. 이게 죄가 드러나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보십시오. 그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으로 반드시 탄식하게 하십니다. 때리시는 거예요. 왜요? 자녀이니까 하나님께서 돌이키기 위해서 때리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며 간구하는 겁니다. 살려주세요. 고통스럽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그들은 간구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구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네 가지 패턴이 14번이나 반복돼요.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이었던 겁니다.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는데, 죄를 드러나게 하시는데 시험의 대상이 누군 줄 아십니까?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이라고 1절과 2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전쟁을 알지 못한다라는 말은 잠시 평화를 누리고 있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의미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의미를 모르는 세대들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갈렙이 이미 죽었습니다. 1차 입성 세대가 죽은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그 백성들이 전쟁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등장하게 된 겁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의 의미는 뭐였어요? 이건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영토를 얻기 위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힘과 힘의 겨루기가 아니었단 말이죠. 이거는 여호와와 하나님과 가짜 신들의 전쟁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이방신을 섬길 것인가, 풍요를 섬길 것인가, 예수를 섬길 것인가, 이 싸움이었단 말이에요. 이 의미를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풍요와 현세주의와 쾌락이라는 선악과를 던져놓은 겁니다. 먹나 안 먹나. 우리 하나님은 이거 먹을 줄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시험하사,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꿀떡꿀떡 다 먹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보아라, 이곳이 너의 현실이라고 죄인임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 하나님의 시험은 아주 지난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 시험하십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인됨을 하나님께서 계속 드러나게 하시는 겁니까? 그게 신앙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능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할 겁니다.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의 출발은 자기의 죄인됨이 드러나는 곳에서부터, 폭로되는 곳에서부터 복음이 출발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세요. 그래야 사사의 필연성을 깨닫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이야기였던 겁니다. 여호와의 목전 앞에서 악을 행했어요. 여호와를 그의 기억 속에서 지워버렸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보라, 너희들의 죄인됨이 드러나지 않더냐. 그 다음에 8절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사, 이렇게 나와 있지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 대해서 징계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들어 그 백성들을 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구산 리사다임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팔아버렸다, 넘겨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지명과 사람 이름은 호투로 쓰는 법이 없어요. 이 메소포타미아 왕은, 이 메소포타미아는 그 당시에 가장 강대한 국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아주 기가 막혀요. 이 말의 뜻은, 히브리어 뜻은 이렇습니다. 두 배로 악한 구수 사람, 이런 뜻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하다는 게 증명되었어요. 근데 이들을 누가 때립니까? 하나님께서 두 배로 악한 구수 사람을 들어서 때렸다는 겁니다. 어느 신학자가 이렇게 써놨어요. 이 본문을 아주 쉬운 말로 써놨는데, 악한 놈을, 두 배로 악한 놈을 들어 하나님이 때렸다. 이게 하나님의 유머입니다. 이 구산 리사다임을 보십시오. 강대합니다. 근데 두 배로 악한 놈이었어요. 이를 들어서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린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때리는 사람을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배로 악한 놈이다. 두 배로 나쁜 놈이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었단 말이죠. 두들겨 맞습니다. 근데 본문에 보니까 8년 동안 섬기더니 이 기간이 8년이었대요. 상상해 보십시오. 8년 동안 남의 나라의 속국이 되어서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풍요를 누릴 줄 알았어요. 가나안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면 나의 미래가 보장될 줄 알았단 말이죠. 나의 안전이 나로 인해서 책임져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길을 가보니까 결국 구산 리사다임을 통해서 두 배로 나쁜 놈을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들겨 맞습니다. 8년 동안. 왜 8년이었을까요? 이게 또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성경에 8이라는 숫자가
두 번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8일째 아들을 낳으면 8일째 할례를 시키게 돼 있어요. 할례라는 말은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과거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입성할 때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갈에서 무엇을 요청하셨습니까? 할례를 요청하셨어요. 완전히 그의 무장을 해제시켜버린 겁니다. 왜요? 세상에 대해서 죽은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나의 무기로 치르는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르는 전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의 과거의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았다라는 의미가 할례 아닙니까? 8이라는 숫자예요. 또한 성경에 보면 8이라고 하는 숫자가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8일째입니다. 여러분 안식일 날이 7일째였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입니다. 8일째. 그날은 살리는 날, 생명의 날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두들겨 팹니다. 나쁜 놈을, 2배로 나쁜 놈을 들어서 하나님이 패시는 거예요. 네,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에 대하여 죽고 다시 살리고자 하는 그 8년의 숫자가 거기에요.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8년 동안 몰아가십니다. 여기서 놀라운 게 있어요. 온니엘이 이미 사사로 등장해 있거든요. 악사를 아내로 얻었습니다. 첫 번째 가나안 전쟁에서, 정복 전쟁에서 승리한 온니엘이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온니엘을 등장시키지 않으세요. 8년이 꽉 찰 때까지, 완전히 죽고 완전히 살아날 수 있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구산 리사다임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팔아버립니다. 이 8년이 꽉 찼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경의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나 보다, 돌이켰나 보다. 아니요.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회개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온 적이 없다니까요. 그러면 이들이 부르짖었다. 이 간구는 어떤 간구였을까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쉽게 보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 잘못했습니다, 돌이킬게요, 안 할래요. 우리는 이런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사람이 그렇게 선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란 존재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살려주세요. 죽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밀고 가십니다. 그게 8년이 꽉 찰 때까지예요. 그리고 온니엘을 숨겨놓으십니다. 있는데 숨겨놓으신 거예요. 8년이 꽉 찼을 때 살려주세요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이제 숨이 여기까지 찬 겁니다. 낭떠러지 끝까지 밀려가게 된 거예요. 그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하사 온니엘을 구원자로 세우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셨다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께서 온니엘에게, 숨겨져 있던 온니엘에게 부으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그를 세우세요. 온니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시다.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 아닙니까? 예수님의 모형 아니에요? 그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나 살려주세요. 나 죽을 것 같아요. 회개한 백성이 아니라니까요. 이런 간구하는 백성들을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해 내신 줄 아세요? 여러분이 돌이켰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한 일 한 게 한 가지라도 있나요? 눈 씹고 보세요. 없어요. 하나도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구원받기에 합당한 조건을 성경이 하나라도 이야기했나요? 단 한 가지도 이야기를 안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8년이 꽉 찰 때 여러분도 각오하셔야 돼요. 우리는 신앙의 행위를 통해서 죄인임을 하나님이 계속 시험하실 겁니다. 그래서 죄인임이 드러나게 하실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령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을 모시는 교회가 되려면
죄인임을 날마다 하나님이 시험케 하시자 드러나게 하세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셔야 돼요. 그리고 두들겨 맞는 겁니다. 나쁜 놈을 2배로 나쁜 놈을 통해서 하나님이 때리시는 거예요. 우린 다 나쁜 사람들이에요. 더 2배로 나쁜 사람. 저는 북한의 김정은을 보면 2배로 나쁜 구산 리사다임으로 보여요. 이 땅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 여러분 그 강대국의 열국들 보세요. 얼마나 이기주의입니까? 2배로 나쁜 놈을 들어서 이 민족을 자꾸만 하나님이 때리세요. 이 민족은 그렇다고 회개했습니까? 아니요.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고 내가 해보겠다고 말하죠. 여러분이 8년이 안 찬 겁니다. 8년이 목에 숨이 찰 때까지 하나님이 밀고 가세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탄성이 나오죠. 간구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민족의 교회를 살려주세요. 우리 무학교회를 살려주세요. 우리 가정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회개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온니엘에게 부어주시사 일방적으로 그 어떤 조건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겠다는 약속의 성취였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왜 구원해 주십니까?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셔야죠. 이거였던 거예요. 이거 외에는 그 어느 것도 없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이걸 우리에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우리 교회와 가정과 이 민족이 잘 들리면 하나님이 계속 시험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인됨이 다 벌거벗겨져야 돼요. 이 과정을 거치셔야 합니다. 이 과정을 부끄럽게 여기서는 안 돼요. 이 과정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 과정을 거부해서도 안 돼요. 왜요? 구원받은 백성은 항상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나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2배로 나쁜 사람을 들어서 우리를 계속 때리실 겁니다. 우리는 숨이 찰 때까지 맞고 8년을 꽉 채우면서 드디어 우리는 성도들이 말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달라고. 서구 교회가 지금 그러지 않아요? 뭐 부흥시켜달라는 기도는 다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아세요? 서구 교회가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연재해를 통해서 이 지구에 존재하는 인류들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살려주세요. 점점 그 길 가고 있다니까요. 8년이 꽉 차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구나. 우리에게 미래는 없구나. 나에게 가능성은 없구나. 나의 안전은 내가 지키지 못하는구나. 이 절대적인 절망을 끝까지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때 온니엘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예수가 나타나서 아무 조건 없이 회개했느냐 이것도 묻지 않아요. 돌이켰느냐 이것도 묻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속지 마세요. 죄를 숨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끼리 잘 가고 있다, 멋지게 하고 있다, 이 말에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서 날마다 드러내고 죄인됨을 날마다 두들겨 맞으면서 탄식하고. 여러분 이 땅의 교인들을 보세요. 얼마나 돈에 두들겨 맞고 늙음에 두들겨 맞고 사망에 두들겨 맞고 세상의 자연재해에 두들겨 맞고 저 김정은한테 두들겨 맞고 얼마나 많이 맞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우리는 살려달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때 주 예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선택하신 것에 대한 책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원의 여정을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